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삶을 뒤덮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끝났다 싶을 때 또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어려움, 이 위기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찾아오는데, 만약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에 빠진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물론 이미 주변에서, 그리고 경험상, 또 간접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로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바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아시고, 이미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삶에서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정말로 현실적인 가장 큰 어려움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한 전장에서 적군이 더 강하고 더 대단하고 그 수가 더 많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겁내지 말라, 정신적으로만 강하게 있으면 아무리 겁날 일도 겁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로 40년 전 출애굽 때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탈출하여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그럼에도 너희들은 출애굽하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대신 너희들을 대신하여 싸울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야 된다면 내가 너희들의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직접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잡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그 일하심을,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 걱정도 신경도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은 맞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전쟁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기를 바라고 모두가 도망가거나 숨어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를 지키심을 믿으며 나를 보호하심을 믿으며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빠져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 집을 짓고 그 집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서 빠져도 좋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그 수확을 거두지 못한 사람도 전쟁에서 빠져도 좋다고 합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전쟁에서 빠져도 좋다고 말합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두려워서 그 마음이 허약한 사람도 전쟁에서 빠져도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빠져버린다면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일러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수가 많든지 아니면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좋든지 그런 것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어려움을 대할 때 그 문제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이러한 전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영적인 그런 전쟁과 싸움의 현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치열한 공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이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이 어려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나의 의지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면은 언제든 나를 괴롭히는 그 악한 영들의 어둠의 권세에 그 공격에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만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아무리 악하고 두려운 상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적군이 몰려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많은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되고 담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많고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인생의 위기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이것을 나의 혈과 육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영의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